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 3장, 4장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참된 자유라고 전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할 능력을 율법이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또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영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율법에 있는 조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참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한 우리의 자유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꾸만 이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첫째로는 죄와 사망의 자유함을 얻은 자임과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는 이 율법이 여전히 이 유대인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까지 이 율법이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울의 어떤 치열한 논증이 갈라디아서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되었고, 그리고 그에게 자손이라 함은 첫째로는 이삭이지만 둘째로는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떠한 자들이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행위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낸 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잉태할 수 없는, 이제 태가 끊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자손이라 칭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간의 노력이 아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구원에, 우리의 의로움에 있어서 율법이 기여하는 바는 아무것도 없다고 바울은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떠한 얽매임도 없고 어떠한 멍에도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4장을 마무리하면서 1장을 읽었죠. 1절을 읽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인으로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5장과 6장 말씀은 그러면은 무슨 내용일까요? 5장과 6장 말씀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얻었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5장 2절로 12절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6절까지의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굉장히 이렇게 압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죠.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요. 여기서는 할례라고 나오죠. 할례를 받는 것이 가장 율법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뭐부터 하죠?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 이유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속한 자임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이 율법을 행하는 자로, 율법의 의무를 가진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할례를 언급하는 것도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다.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있다. 무엇일까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이거를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단지 요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것을 준비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의 의무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 우리는 할례를 함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에서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을 받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여기서 이제 성령이 나오죠. 5절에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따라,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소망을 따르며 이제 살아가는 자가 되었노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울이 율법을, 할례를 내려놓고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말했던, 이미 전했던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을 다시 하게 하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미케 하는, 헷갈리게 하는, 오해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 누룩에 대한 말씀도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아가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의 조문 때문에 우리로 더 죄인 되게 살아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그 말씀을 아마 마음에 품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요. 그래서 12절까지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속히 떠날 것과, 그리고 가르침을 한 사람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11절 12절에는 그러한 가르침을 어떻게 하라? 속히 제거하라. 여기서 12절 말씀에 베어버려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베어버려라. 그래서 이 베어버려라는 말은 바울이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우리 순말로는 말장난이라고 하지만 문학적인 면에서는 언어 유희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서는
할례를 받을 때 할례는 이제 남자의 포피를 베어내잖아요. 베어서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 베어 버리는 것을 비유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교회에서 베어서 버려라. 너희가 받아야 하는 할례는 율법의 할례가 아니라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베어 버리는 거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일종의 좀 이렇게 언어적인 어떤 유의를 통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6장에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를 말하죠. 13절,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13절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하면은 5장 13절입니다. 바울이 5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맨 마지막 서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 하라.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절대로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노릇 하지 말아라. 근데 13절에서 다시 너희가 서로 종노릇 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5장 1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라 하면 죄의 종이 아니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요? 율법은 죄를 가리키니까. 너가 죄인이다. 너가 잘못됐다. 너가 의롭지 못하다. 라는 것을 나에게 인식시켜주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나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죄인이고 의롭지 못하고 실수투성이인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율법의 짐을 벗어버린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고 우리가 부족한 자가 아니고 온전하가 되었으며 우리가 모든 허물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주 앞에서 아름다운 자로 새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전 것은 이제 다 지나가고 우리는 이제 종노릇에서 벗어나야 되는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이 자유함을 얻은 것을 어떻게 이어갑니까?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누구를 따라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잠깐 나눈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양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건 역시 바로 그러한 것이죠. 율법이 주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로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여기 가면 안 돼. 이거 하면 나쁜 거야. 일로 가면 다쳐. 이거 하면 망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것이 18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계몽주의 사상과 이 기독교가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계몽주의와 함께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이렇게 혼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이 있으면 사람에게 이렇게 자존감을 북돋아주고 막 이렇게 응원하는 말이 있으면 서슴없이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도 할 수 있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기도 하죠. 그 말의 어떤 그런 의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표방하는 것은 그 이면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어때요?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 의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 노릇, 종을 벗어났다고 하는데 이제 다시 새로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는 말은 여기서 그 의미, 두 번째 의미로는 내가 더 상대방보다 더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16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논증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바울이 성령과 육체를 대비하고 있죠.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뭐였죠? 바로 앞에는 육체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다? 할례를 받지 않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육체가 아니라 율법과 복음을 비교했죠.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다가 할례와 성령을 비교합니다. 이제는 거기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는 거기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율법은 뒤로 물러났어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율법이 지나갔으니까, 율법이 이제 없으니까 우리만 남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함으로,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제어를 받지 않은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아주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제로 율법이 없어지는 삶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에 지배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추악한 것들을 저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이런 추악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얻은 자유를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께 나아가 성령을 따라 삶으로 이제 성령이 맺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사실 세상이 말하는 자유하고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고 사느냐라고 말하는 분도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유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세상들이 탐하고 구하고 못해서 억울하고 슬퍼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내가 자유함을 얻지 못, 그런 부분에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 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더
나아가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충만해지고 강하여질수록 우리가 얻는 자유는 그러한 종류의 풍성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6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어떤 우리가 사랑의 종로를 혹은 성령의 종로로 사는 데 있어서 나만 그렇게 사는 것 아니면 너만 그렇게 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하라는 거죠. 서로. 6장 1절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여지니라. 아멘. 1절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랬을 때 엄청 대단한 범죄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 특별히 바울이 염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앞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이러한 것들 등등의 것들을 저지른 사람을 보았을 때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고 그를 다시금 어떡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 세워주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속한 자들이었다면,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한 사람을 발견하면 너는 죄인이다 하고 정죄하고 떼쫓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제 그러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허물을 사함받고 의로운 자가 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자유함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됩니다. 다시금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라는 것이죠. 정말 제가 곰곰이 생각할수록 우리 광남 장로교회 표가 멋들어집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그냥 정죄하고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서 그가 다시금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라는 바울의 권면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2절에서 짐을 서로 지라 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누군가는 약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 앞에다가 쌀 40kg짜리 갖다 놓고 가져가시라고 하면 드는 분이 있지만 못 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너는 못 드니까 그냥 그대로 가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들 수 있는 사람이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의 짐을 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이러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법은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바울이 잘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 가르침에 대한 문제죠. 가르침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러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바울이 볼 때는 그렇지 않고 복음을 온전히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어떡하라? 성도들이 지키고 그들을 잘 대우해서 교회 안에서
올바른 그 복음이, 그리고 건전한 복음이 잘 가르쳐질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힘쓰라는 어떤 그런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 조민경 원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믿음의 어떤 씨앗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텐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집사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제 기억에는 저는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성도님들, 교회 온 성도님들이 막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막 해주신 게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아요. 어디서 어느 교회였든지 간에 항상 그런 기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각 기관이 알아서 하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성도님들께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짐을 지어주신다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더 풍성한 믿음을 갖고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11절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11절에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직접 자신의 친필로 이렇게 쓰는 것이죠. 내가 정말 바울 맞다. 바울이 이렇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 그곳에 교회를 세운 나 바울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라가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보통 서신서를 쓸 때에는 바울이 쓰는 게 아니라 대신 들어서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갈라디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과 덧붙여서 바울이 좀 눈이 좀 좋지 않아서 좀 몸이 약해서 좀 그런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항상 대필자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펜을 들고 직접 쓰는 거죠. 어떤 서명과도 같은 의미를 가진 겁니다. 두 번째로는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12절 이하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교 사역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사역이 이방인에게로 확대되어져 갔죠. 하지만 가장 중심적으로 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면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근본주의자가 있고 좀 이렇게 좀 온화한 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이 좀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렬한 사람들은 혈통만이 유대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그 당시 또 이 유대에서 바리새인으로 가장 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다 유대인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단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율법을 말하는 거다. 나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까 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여도, 내가 어디 가서 어려운 무슨 순환과 환난을 당하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였지 어떤 편의를 얻으려고, 어떤 혜택을 얻으려고 율법을 함께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 너무나 이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의 개념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정말 율법이 잘 전해질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은데, 유대인들의 방해가 없이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러한 타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큰 글자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서 다시금 이제 1장부터 5장, 6장까지 있던 말씀을 다시금 이제 종합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유함을 얻고 이제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에 무엇하며, 좋은 말로는 순종, 좀 무서운 말로는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법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16절에서 이 규례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보통 이 규례라는 말은 율법을 칭하는 말로 구약에서 많이 선택되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규례만 지키면 된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마지막으로 17절에서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성경을 좀 공부를 좀 하시고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구절을 굉장히 좀 잘 이해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 흔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낙인이라는 의미예요. 낙인. 우리가 예전에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조선시대 막 이런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보면 종 나오지 않습니까? 종들은 이렇게 주인을 의미하는 어떤 그런 어떤 낙인을 가지고 있는데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어떡합니까? 자유를 찾아 도망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도망친 종을 붙잡아다가 다시금 도망치지 못하게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종이라고 씁니다. 여기다가 인두로 종이라고 해요. 얼굴에다 이렇게. 그래서 드라마 사극을 보시면 그런 어떤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서도 나는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도 내가 뭐인 것만 알아요? 종인 건 알겠죠. 바울이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라. 너 바울, 너는 지금 도대체 누구냐? 유대인이냐? 너 뭐 율법을 지키는 거냐 안 지키는 거냐? 너 유대인하고 있을 때는 율법 지키고 이방인들하고 있을 때 안 지키고, 너 지금 도대체 너는 정체성이 뭐야? 자꾸 물어보지 말라는 거야. 나 봐라. 내 얼굴에 지금 여기 뭐가 있냐? 예수의 종이라고 쓰여있지 않느냐?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섬기며 살아가는 자라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 얻었음을 기억하시고 그것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만 있습니까? 육체의 소용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것에 순종하고 그 성령님께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